나의 염려가 나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염려와 걱정이 있죠. 그 인생은 언제 닥칠지 모를 사건과 사고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해 놓잖아요. 대표적인 게 보험이죠. 보험을 들어서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좀 모아놓기도 하고 금덩어리를 좀 쌓아놓기도 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판단으로 이게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겠다 싶은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걸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면서 이 걱정과 근심, 염려로부터 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보시면 너 이런 거 걱정되지, 이런 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가입해, 이거 사, 저거 미리 구비해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지르면서 이거를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강요를 계속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설득당해서 우리가 그걸 미리 준비한다는 식으로 그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던가요? 그걸 한다고 해서 여전히 염려는 우리에게 남아있죠. 오히려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오히려 통로가 열려져서 생각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거는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또 저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이 계속 이제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시는 줄 아세요? 안 세봤으니까 모르시겠죠. 5만 가지 합니다. 딱 5만 가지. 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면 염려와 근심이 떠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이 없겠네, 맨날 그러잖아요. 이거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까?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말씀은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는가? 오늘 그 25절에서 34절 사이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요 3번 반복됩니다. 25절, 31절, 34절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주님이 잘 아시니까 반복적으로 요 짧은 단락 안에 3번이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염려할 만한 일이, 근심할 만한 일이, 걱정할 만한 일이 계속 올 거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그 무슨 말입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5만 가지 일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면제해 주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함께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그 염려와 근심의 내용은 도대체 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내용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이거가 우리의 염려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 너무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주님이 좀 해석을 하신 건 아닌가?
굉장히 우리 고급진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고차원적인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거 평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건 그 문제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염려와 근심이 북한과의 전쟁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류 평화의 문제라든가, 핵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에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이 핵전쟁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뭐가 근심되고 염려되시던가요? 표면적으로는 이유는 다 그럴듯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 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내가 이걸 어떻게 조달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네 인생의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예 문제가 없는 인생을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게 아니고,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염려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면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무한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제한된 자원, 그 에너지를 염려하는데 근심하는데 다 쏟아부어 버리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와 모든 자원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들에 소진하는 삶을 이제 멈춰라 하는 뜻입니다. 불평이나 불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에너지를 왜 쓸데없이 불평, 불만에다 쏟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 대회 나가면 저는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불평, 불만 대회 나가면 저는 저 성도들의 저 머리 스타일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주일에 좀 미리 좀 신경을 써서 잘하고 나오면 되는데 꼭 저렇게, 그리고 또 너무 신경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방방 띄워가지고 한 30cm는 머리가 올라가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불평 불만을 얘기하면요, 제가 1등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불평 쏟아내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근데 왜 쓸데없이 그런데 에너지를 제가 쏟겠습니까?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저들과 달라야 된다. 그 바리새인들,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게,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 나갔거든. 이미 다 나갔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기도 한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우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광야를 도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늦어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그거를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왜요? 이 두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마음이 있으면요, 불평불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불평불만을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요,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입을 닫는다. 입을 닫아버리세요. 아예 그냥 입을 닫으셔야 돼요. 저 좋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회 쉬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 내 불평 불만을 입 밖에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진짜 실력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그거를 붙잡는 거죠. 불평은 누가 못합니까? 불만 뭐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거를 감사와 찬양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그리고 그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먼저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1차적인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먼저 해결돼야 내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 내가 생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도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교회 생활도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만약에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게 정말 진리라면, 그게 정말 옳다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금방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먼저 먹고 사는 거 해결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더해 주신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정확한 순서입니다. 때로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입을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성도의 1차 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너무 어렵다고 도둑질 하시겠어요? 그거 해결하시겠다고? 못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게 성도의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맞게 늦지 않게 먹이시고 입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조사해 봤는데요, 50%는 실제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래요. 일어날 일이 없는 불가능한 걱정을 한답니다. 50%. 야, 그럼 나머지 50% 반타작은 진짜 걱정인가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나머지 50% 중에 40%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있을지 없을지 모를 걱정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걱정. 그러니까 지금 90%가 실체가 없는 걱정입니다. 많게는 99%까지 우리가 하는 걱정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실체도 없는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가 에너지와 막 자원을 몽땅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삶을 멈춰라 하는 도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건 기도하지 말아야지.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걱정의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그런 일이 있을 거 미리 압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거 미리 아세요. 갑자기 사고가 난다는 거 미리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날 뻔한 것도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가지고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기도할 때 그걸 그렇게 걱정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장황하게 그걸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이 제목들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를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땅에서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삶에서, 여기에서 머무는 삶에서 벗어나서 높은 차원으로 오르는, 수준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이 초청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아이고, 이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늘 이게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불평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이 딱 보면 그때 막 감사와 찬양이 터지면서 감사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누가 못해요? 세상 쉬운 게 그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면 다 믿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 보여주십니다. 원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야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살아계심을 막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막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성장하면 이제는 아버지의 선하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연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내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하나님은 늦지 않게 오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저거 안 되면 우리 자식 망해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 자식은 너는 내 자녀고 오랫동안 내 자녀였고 이제 장성한 분량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젖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성장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근심이죠. 나 죽어요, 우리 망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부고 소식이 온 사람이 없고 망했다는 소식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놔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아시잖아요. 왜 우리는 근심하고 낙심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가져와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상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죠. 성경에 자기가 인생 주인 됐다가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다윗과 똑같이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나는 굉장히 작은 자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울 왕의 특징은요 자존감이 낮은 것도 특징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목숨을 걸고 그 평가에 연연하면서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비참하고 외로운 일인가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사울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악령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울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됐을 때 여호와의 신,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악령의 힘을, 이 공격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주인됨이란 그런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나에게 없었죠.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분의 권위 아래서 나는 순종만 하면 되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나는 너무나 가볍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모든 그 책임의 무게가 다 나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얼마 동안이나 삶의 무게를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며칠 정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년? 1년? 한 달? 하루? 1시간? 1초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강한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인생은요, 이를 악물고 악으로 막 버티고 견뎌야만 되는 아주 지독하게도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죠? 이게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저버리고 스스로 주인 되고자 했던 겁니다. 반역이었잖아요. 성경은 그걸 반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성과하게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느낀 첫 번째 감정은 그들이 예상한 대로 무슨 자유로움이 있다거나 뭐 지혜로움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능력이나 행복이나 홀가분함이 막 임한 게 아니고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는요, 그 영광 안에서 너무나 풍성했어요. 안정감을 누렸어요.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곧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정죄와 괴로움 속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에 참는 행복은 스스로 홀로 있을 때 행복과 자유를 느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반드시 창조자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면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악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 항상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항상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가장 결정적인 고백은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지을 때 그 인생의 태평성대였거나 굉장히 좋은 왕이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는 다윗 왕국이 찬란했던 그 시절에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악신이 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풀어서 막 추격하는 그 비참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쫓겨다닐 때,
막 광야 굴 속에 숨어가지고 굴 속에서 잠을 자야만 했을 때, 그때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라,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막 채워주셔서 어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여호와가 그냥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거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게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이랬지만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에도 다윗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때도 이 고백을 동일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내 소원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왕이 될 생각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목동인 다윗을 데리고 오셔서 왕을 삼아 주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와 내 집에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제가 이럴 만한 사람입니까, 주님?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 제 소원은요 딱 하나입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늘 바라보면서 나는요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라도 있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세요? 왕입니다, 왕. 자고 일어나면 책상에 서류가 이따만큼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결제해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다윗의 소원은 하나, 나는 늘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늘 여호와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 그거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라.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는요 끝도 없이 다가옵니다. 당장 하나 문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산 넘어 산이에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그게 인생이죠.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 내내 문제 해결만 하다가 늙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실수라도 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나이가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집에 가면 갈 때도 다 챙겨서 데려가고, 집에 옷 다 벗겨줘, 씻겨줘, 먹여줘, 재워줘, 아픈다고 칭얼대면 또 다 안 아프게 해줘, 졸리다 그러면 재워주고, 걷기 싫다 그러면 안아주고 업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내 인생의 무게가 지금 무겁다는 뜻이죠. 너는 인생의 무게가 없으니 얼마나 좋으냐. 근데 아이들은 자꾸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그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요 부교육자 시절에요 담임 목사 되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 마음대로 출근해도 되고. 부교육자들은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전 뭐 그렇게는 안 했는데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선임 교육자나 담임 목사 퇴근 안 하면은 왜 안 가실까, 가야 되는데 집에 눈치 보고. 근데 담임 목사는요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뭘 결정할 때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해결해야 되고, 뭐 성도들이 무슨 문제라도 생겨보세요. 그럼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안 해서 여러 문제가 생겼나 전전긍긍하게 되고, 또 누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그 잘 때도 막 그게 생각이 나고. 여러분, 책임자가 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어떤 자리에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건 그런 거죠. 결코 만만하거나 가볍지가 않은 자리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게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 내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양이 목자는 됐어요, 나 따라와 보세요, 내가 물 찾을 수 있어요. 양은요 시력이요 1m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양들 보면요 앞에 양이 가잖아요. 그럼 그 엉덩이 꼬리 보면서 엉덩이 보고 따라다녀요. 왜냐면 멀리 못 보니까 누가 앞에서 가면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주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인도해볼게. 주님 나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일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1m 앞밖에 못 본다는 건 뭡니까?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안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을걸요? 1초 후에는 뭐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죠.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퍼센테이지 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까지도 그분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한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주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옷이 뭐가 중요합니까? 옷이 날개라는데 옷 입으면 날아갑니까? 못 날아요. 여러분들이 날아오르려면 경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날아오르는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옷보다 우리 몸이 중요하죠. 음식보다 우리 생명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중요한 것인데 왜 음식에 그렇게 집중하고 옷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몸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이 존귀한 몸입니까? 얼마나 너무 아름다운 생명입니까? 그 귀한 존귀한 생명과 몸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 존재에 맞게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늘에 나는 새들과 꽃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26절에서 30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동물들을 잘 보십시오. 뭐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보시면 진짜 신기해요. 얼마나 그 신기한지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싶습니다. 그 지구상의 어마어마한 생물의 개체수가 그 먹이 사슬과 공존과 유기적인 활동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되기도 하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꽃들 오늘 피었다가 벚꽃이 지금 한 줄 피었는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너무나 짧은 순간에 피었다가 지는데 들의 꽃들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들도 있는데 그런 꽃들도요 그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벌이나 나비가 그 암술과 수술에 꽃가루 묻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가지고 또 다음에 내년에 또 피어나고 그 꽃 오늘 하루 피었다 지는 꽃 보세요. 그 꽃의 색깔들을 보십시오. 어떤 염색, 염료로도 흉내낼 수가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묘한 그 색을 자아내고 있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루 딱 피었다 지는 꽃의 그 아름다움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해도 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보석으로 치장하셔도 꽃 한 송이보다 못한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는 꽃같이 예쁘셨을 수도 있겠지만 꽃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꽃 있으면 거기 가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 꽃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낱 피조물이에요. 꽃은 한낱 피조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짐승들과 꽃, 그 피조물들한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버지와 자녀라는 특별한 그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먹이시고 입히시겠느냐.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것이 30절에 하물며 라는 뜻입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하물며.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사십니까? 인생에 어떤 그 목적이 있으세요? 나는 이거를 꼭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위해서 일하고 누굴 위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시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을 의미하고 있지만 재물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나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왜 그렇게 벌려고 그러세요? 내가 먹고 살고 쓰고 편하게 살려고. 남들만큼 좀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보려고. 아니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남들이 하는 만큼 누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나도 그 정도에선 살아야지. 그 정도 좀 살아보려고. 그러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삶을 산다.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재물에 목매고 이렇게 삶을 살면요 아직 한 걸음도 못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한 걸음도 아직 못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가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영광을 입을 것이고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갓난 아이를 보시면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똥 싸고 울고 기저귀 갈아주면 또 좋아서 웃고 배고프면 울고 밥 주면 좋아하고 그러다 졸리면 자고 그게 다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잘 계속 케어해주면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죠. 자꾸 사람들이 원숭이 침팬지가 사람 조상이라고 우기는데 글쎄요, 그분에게는 원숭이 피를 좀 수혈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람에게 원숭이 피 수혈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죽어요. 침팬지 원숭이 피 사람에게 수혈하면 죽습니다. 왜요? 전혀 다른 종이에요. 존재가 달라요. 근데 왜 자꾸 원숭이 침팬지가 사람이라고 그 조상이라고 우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조상이면요 피 수혈하면 그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종이면. 근데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각 종의 생명은 각 종의 피에 있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면 그 피를 수혈 받았을 때 생명이 보존이 돼야 돼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피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원숭이처럼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존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처럼 먹을 거 이것만 추구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것만 추구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짐승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나라는요 70년대 때부터 새마을 운동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살아보세요 모르세요? 이거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세요. 가난을 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우리나라도 좀 잘 살아보자, 선진국처럼. 노래까지 만들어서 새벽에 일찍 새벽벌 보기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별걸 다 했어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잘 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요 꽤나 잘 사는 나라, 꽤나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냐 묻는다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삶에 도달했는데도 아직도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요?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거기가 우리 소망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 걱정은 그만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다 더해주세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경배하고 모셔야 될 유일한 왕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있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저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건 양극단이죠.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 그래? 어디 되나 한번 볼까? 제일 나쁜 사람. 차라리 믿지나 말든지. 야,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될 것 같은데. 그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세요. 해와 달과 별도 멈추세요. 근데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 먹고 사는 거 그거 책임져 주시지 못할 하나님이면 뭐 하려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 없는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셔드려야 할 유일한 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할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늘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늘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